오늘 누가복음 21장은 말세, 환란의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와 독일의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슬라브족과 독일을 대표하는 게르만족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었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후투족과 투치족이 내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후투족과 투치족. 미얀마도 지금 군사 독재하고 있죠. 근데 미얀마도 따지고 보면 버마족과 다른 소수민족들, 특별히 카렌족, 그런 소수민족과 버마족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겉으로 보면 나라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민족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도 지금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거의 끝날 것 같지만은 이게 휴전은 될지 몰라도 종전은 되기 힘듭니다. 왜? 땅을 빼앗기고는 종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종전이 안 됐죠. 휴전 70년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죠. 자, 팔레스타인이나 또 뭐 하마스,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뭐라 그럽니까? 그 무장단체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다 이란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후티 반군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또 이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이 있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만 없을 뿐이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전쟁으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항구마다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데요, 수출을 못 해가지고 줄도산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가지고 지금 망연자실해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힘들겠지만 미국 힘든 거 비하면 중국이 5배로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도 안 쓰고 외출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답니다. 우크라이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불안 속에 살고, 러시아 사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모스크바까지 보내가지고 테러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란에서, 저기 바빌론에서, 레바논에서, 또 가자 지구에서 후티 반군들이 미사일 쏘아대니까 그 나라도 잠잠할 여가가 없고, 지금 이스라엘은 예비군 제도거든요. 예비군. 이스라엘은 본래 현역 군인보다 예비군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예비군이니까 잠깐 싸우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비군으로 계속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는 나라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아닌 척 하면서도 이 교회를 박해하죠.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교회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거리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정치적인 거야 우리 성도들도 다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대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의 입장으로 거리로 나갈 수는 있죠. 하지만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든지 교회가 어떤 한 보수나 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 다 떨어먹습니다. 교회는 절대 정치적인, 식사할 때나 구역 모임할 때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절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정치 얘기는 안 해도, 정치 때문에 거리는 안 나가도, 만약에 민주당이 발의한 동성애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린 다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나갈 겁니다. 동성애를 찬성시킨다?
우리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은요, 성별이 남녀가 아니에요. 27개가 있어요. 미국은 성별이 27개가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안 했는데 멀쩡하게 남자인데 나는 여자 이러면 여자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남자 권투 선수로 권투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 나는 여자야 지금부터.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근데 화장 조금 하고 난 여자 나가서 여자 두드려 패고 금메달 따고 수영 선수가 남자인데 비키니 입고 나는 여자 수영복 입고 나는 여자 이러고는 수영을 가서 1등하고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열받은 게 뭔지 아세요? 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아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요. 왜? 동성애 때문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합법화시키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그걸 안 다뤄주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아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동성애를 안 하게 해달라.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이상한 거 안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도 아주 우리나라 뉴스 안 났죠, 여러분?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 재판이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이제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여자 하면서 남자들이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단체에서 이 일을 우리 여자들만, 생물학적인 여자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대법원에다가, 영국 대법원에다가 이게 소송을 걸었어요. 여성단체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은 여자만 해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판결인 줄 아세요? 영국은 미국보다 더 동성애 나라죠. 난리도 그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 동성애를 꺾어내는 법안을 냈고 그게 대법원에 통과됐다는 건 앞으로 영국도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동성애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뭐 자유, 평등, 존중, 뭐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러다가 우리 역차별 당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동성애하는 나라 많지 않아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 중에 15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동성애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중국 가서 동성애하면 맞아 죽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동성애하면 맞아 죽습니다. 러시아에서 동성애하면 맞아 죽습니다. 뭐 맞아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하든지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아야 됩니다. 또 나라가 지금 또 이슬람교를 은근슬쩍 막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기도소뿐만 아니라 모스크들이 막 세워지고 있어요. 이슬람교 남자들은 결혼을 2번 해도 됩니다. 자기 나라에 자기 마누라가 있고 여기 마누라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런 거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덥석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처럼 살고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슬람교가 파고들면서 어디로 파고드느냐? 교회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슬람교 코란 한국 번역판에는요,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교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제 조롱하고 이러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 정부와 사회의 박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말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또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대로 되고 있죠. 미얀마에 7.7 강진이 나서 1,700명이 죽었어요. 온 이제 나라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북 화재로 인해서 18명이 죽었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이 기후위기 때문에 불이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죠. 전염병이 3737 이렇게 돌고 있어요. 7년 3년 7년 3년 2002년도에 뭐 있었죠? 사스 있었습니다. 7년 후인 2009년도에 뭐 있었죠? 신종플루 있었습니다. 3년 후인 2012년도에 뭐 있었죠? 낙타에서 전염되는 메르스 있었습니다. 또 7년 후인 2020년도에 뭐 있었죠? 코로나 있었습니다. 3737.
2002년도에 사스, 7년 후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 3년 후 2012년도에 메르스, 7년 후 2020년도에 코로나. 또 이제 2020년이었으니까 이제 또 3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면 7년 후에 또 어떤 전염병이 돌지 몰라요. 지금 중국에는요, 노로바이러스로 11만 명 젊은 애들이 죽었대요. 우리나라 뉴스 안 나죠? 난리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절대 음식 먹지 마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썩은 고기를 갈아가지고 다져가지고 그걸 배달을 해요. 기름을요, 쓰고 기름을 버린 거를 하수구에서 퍼다가 그거로 튀김을 해요. 고기를 만드는데요, 그냥 이런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전분인지 뭔지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벨트에 돌려서 물감을 풀어가지고 고기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뷔페집에 납부를 해요. 그 샤브샤브 뷔페에 먹는 그 쇠고기 있죠. 여러분, 그리고 물을 주는데, 차를 주는데요. 여러분, 절대 중국 식당 가서 차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손 씻는 그 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온수기. 그거 틀어서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차 입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중국 가서 절대 콩물 사 먹지 마세요. 그 녹말가루 풀어다가 설탕 타가지고 그 콩물로 판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는데요, 배탈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노로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젊은 애들이 12만 명이 죽었대요. 청소년이.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나마 안전한 전쟁이 없고, 뭐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지만 전쟁이 없고, 또 치안이 안전하고, 또 음식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한 국가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말세다 이 말이에요. 말세.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이 개인 벙커 있지 않습니까? 벙커, 땅에다 묻어놓는 개인 벙커를 산대요. 3천만 원, 1억, 2억 이러는 걸 산대요. 그게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이후로 7배나 늘었대요. 그거 판매가. 개인 벙커를 사다가 핵전쟁이나 위기가 닥치면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프레퍼족이라는 게 생겼대요. 프레퍼족. 프레퍼가 뭐냐? 프리페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비하다, 프리페어. 끝에다 ER을 붙여가지고 프레퍼족. 이건 뭐냐? 이 재난을 대비해서 집단적으로 이 재난을 대비하는. 그래서 어떤 외진 곳에 큰 뭐 창고 같은 거를 사가지고 거기에 재난이 닥치면 딱 모여가지고 한 1000명이 거기 들어가서 버틴다. 총 들고 버틴다. 이런 프레퍼족이 생겼는데 그게 미국에만 생긴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10,000명이나 있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는 분들이야 이 말세에 대해서 체감이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종이도 사대고 쌀도 사대고 휴지도 사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분명히 말세가 분명합니다. 말세도 그냥 말세가 아니라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오고 자율주행, AI, 뭐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정복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할 것 없는 말세 지말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해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15절에 보세요. 14절. 자, 그러므로 돼 있죠.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이런 말세 지말의 징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말세를 준비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세를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할 것을, 여기서 변명이라는 거는 스토마인데 구변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입이에요, 입. 너희 입에다가 너희 머리, 여기 지혜는 소피아, 우리 지혜를 말하거든요. 너희 입과 머리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막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세를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말세 지말이라면서 말세를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말세 그냥 망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세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지내면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말세 준비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개인 벙커를 집에다 심고 뭐 몇 년치 음식을 사다 놓고 문제만 있으면 딱 차 타고 어디 도망갈 수 있는 외진 곳에 집을 사놓고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는 지금부터 이 골동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사장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뭐라는 줄 압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고 맨날 너 여기 있는 거 다 닦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 도자기, 뭐 그림, 시계, 카메라 계속 닦는 거예요. 그 골동품 가게에 있는 골동품을 6개월 동안 그것만 닦았대요. 사장님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가짜, 가짜는 이러이러하다. 이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골동품만 계속 닦게 했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얘를 딱 불러다가 야, 이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 맞춰봐.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맞췄어요. 어떻게 해서 맞췄죠? 가짜가 뭔지 안 가르쳐줬는데 하도 진짜를 많이 보니까 진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말세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 예배, 진짜인 말씀과 기도, 진짜인 교회 중심으로 살면 말세는 구변과 지혜는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냐? 말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해야 그게 말세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말세가 고난이 있는 건 아는데 그 고난을 참고 있는 것이 어떻게 말세에 준비해야 될 일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예, 의아하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세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말세 때 살아남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핵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서 먹고 살 게 없고 환경이 나빠지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세를 준비하죠. 우리는 그런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말세 너머에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말세 너머에 오는 주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말세 이후에 있을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몸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물론 몸도 가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뭐 외모나 이런 뭐 그런 거 말하는 환경이나 이런 거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가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 영혼을. 근데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고난을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인내할 때 너희가 천국 갈 준비된 영혼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 번거를 만들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서 언제쯤 말세가 올 것 같으니까 물건 좀 사놓고 어디로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말세가 아니고 우리의 말세의 준비는 말세 이후에 천국이 올 건데 그 천국에 내 영혼이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면류관 받을 영혼인가를 생각하며 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말세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사진 띄워주세요. 자, 여기 앞에 계신 분은 구완서 회장님입니다. 구완서 회장님.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분이 파라과이 이민 1세예요. 지금 현재 89세입니다. 89세. 근데 이분이 29살 때 파라과이로 이주를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기는 힘드니까 남미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가족들이 따라가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식품점을 냈는데 주로 판 것이 계란을 팔았답니다. 계란을. 근데 이제 그 파라과이 사람들은 그 계란을 파는데 배달을 주로 했대요. 배달을. 사람들이 와서 사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많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팔죠. 어떻게 그걸 많이 가지고 다닙니까? 근데 이분은 생각을 바꾼 거죠. 내가 좋은 물건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해야지. 이분은 그 아순시온이라고 파라과이 수도에 그 좋은 가게터에다가 가게를 딱 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양 골목시장에 가게를 내야 장사가 잘 되지.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달걀 팔고 생선 팔아봐야 많이 못 팔죠. 그죠? 목 좋은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순시온에 있는 파라과이 그 큰 시장에 가게를 하나 딱 사가지고 계란을 떼다가 파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파니까 양계장 하는 사람들이 이 구완서 청년한테 계란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란을 떼다가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닭이 2만 마리가 됐어요. 2만 마리가.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가보니까요. 그 닭이 하룻밤 사이 2만 마리가 싹 죽어버렸대. 싹 죽어가지고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물건값 줘야 되고 가게세 내야 되고 뭐 이러는 돈들 못 줘가지고 집도 가게도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여기서 망할 수는 없다. 이분도 예수 믿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나의 단점을 다시 재정립하면 일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고난 속에 인내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처가도 양계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가로 들어간 거예요. 처가로 가가지고 처가살이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양계도 잘하고 달걀도 잘 파니까 장인어른이 이 사람한테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우리 주성식 집사님이 그 김순덕 권사님 오빠한테서 그 일 떼서 지금 그 오빠보다 사업을 더 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그 처가댁 양계 사업을 딱 그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일에 공장장처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파라과이에서 계란을 파는데요. 파라과이 계란의 50%를 이분이 판답니다. 50%를. 어마어마한 부자죠. 저 집이 다 저분 집이래요. 올해 89세 된 파라과이 한인 중에 최고로 부자인 분이 저 구완서 회장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뭐 달갑지는 않죠. 하지만은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말세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제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시장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항상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맨날 웃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걱정이 100트럭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100트럭은 된대. 아니 근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을 안 하고 손가락을 3개를 딱 하더랍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3일이라는 뜻이에요. 3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도 고민이 오면 3일 동안 그걸 두고 기도해. 남한테 얘기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일단 3일은 묵혀놔. 인내해. 그 고난을. 그리고 지나보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100트럭 있어도 인내하고 기뻐한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나라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막 물가가 폭등하고 우리나라에 막 전염병이 돌고 이런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막 지금 뭐 전쟁터에 가보면은 뭐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뭐 큰아들이 죽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상상도 하기 싫죠. 근데 그런 말세가 닥쳤다고 해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 보고 돈 들이고 이럴 필요 없어요. 말세 준비하는 방법, 구병과 지혜를 준비하지 말고 오직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더 말세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세를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구완소 회장님처럼 시장에서 꽃 파는 그 할머니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3일 동안 묵혀놓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말하지 않고 기도로 묵혀놓으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보면서 은혜가 찾아오고 내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괜히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듣고 뭐 말세니까 욜로를 세상 망할 때까지 있는 거 다 쓰고 살자 이런다든지 또 말세니까 뭐 돈 들여서 뭘 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뭐 산불이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 우리 집 근처에서 그게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배 나오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고난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세 이후에 들어갈 천국을 위하여 내 영혼을 고난 속에 인내하며 준비하심으로 이 말세 시대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